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도록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을 땅이라고 부르신 이 땅은 지금 땅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라고 해서 이미 땅이라는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땅은 크게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했지만 또 작게는 엄밀하게 우리들을 말한다. 믿는 자들을 우리 심령들이 땅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 것으로 모은 것을 바다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있지만 예수님도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많은 단어들이 어떤 영적인 뜻을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유로 나타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과 바다가 한 곳으로 물이 모이고 나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아갈 때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홍해라는 바다를 만날 때 모세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벽으로 세워지고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드러나는 것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진다. 그럴 때 그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땅을 드러낸 것을 시편 74편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4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바다를 나누셔서 물과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하고 그 물 가운데를 나누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고 길을 만드신 것을 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시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죽이는데 그것이 바로 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을 가보면 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용이 뭐예요? 이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마귀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다 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이 있었다는 거죠. 용의 머리를 깨뜨렸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그 용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진멸을 받게 되어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는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멸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땅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땅이 드러난 거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그 바다 가운데 생겨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이 드러났다라는 얘기에서 이 땅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갈라지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부분이죠.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수아 3장을 가보시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이르러가지고 발을 물가에 잠기자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흐르는 애들은 물이 그치고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반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나니까 17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건너가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을 때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흘러내린다 그랬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자, 생명수의 강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흘러내림으로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근데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된 때는 어디냐면 묘매 거둔 시기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이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이 무엇이냐? 아까 분명히 용이 그 바다 밑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바다 용의 권세, 마귀 사단의 권세. 계시록에 가보면 12장 5절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래서 이 강같이 토해내는 물은 바로 사단이 토해내는 이 세상에 덮여버린 세상의 백성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들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이러한 것들이 범람해서 덮여 있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여지고 나서 그때의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하나 더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보면은 1절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해서 성전 문 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8절을 보면 그가 내게로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 땅의 물, 이것은 창세기에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해서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두 번째는 물을 나누셔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물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하늘의 생명수와 그 다음에 땅의 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물을 한 곳에 모았고 땅이 드러났다는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이 물은 땅에 있는 물이죠. 그렇죠? 땅에 있는 물, 땅의 물들을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말씀, 칭하신 거죠. 바다라 칭하시고 났는데 이 바다는 바로 쓴 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호자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바다가 소성케 되더라.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모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서 우리 그 말씀을 받은 심령을 먼저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냐면 바다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땅 위에 바다가 있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리니까 땅이 드러나니까 그 땅이 뭔가를 심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 심령 속에서 세상의 것들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안에 얻어진 모든 지혜와 사람의 계명으로 교육받은 것들,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곳에 몰아서 물리치고 땅이 드러나는, 그것이 뭐로 말미암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어지고 강가에 어부가 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강가에 어부가 선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소성케 되진 바다에서 죽어가던 영혼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달리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되진, 나타나게 된 땅에 나무들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이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가진 나무, 예수님 앞에 속하여 있는 그 나무들은 시절을 쫓아서 먹을 만한 과실들을 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흐르는 강가의 나무들이 12가시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땅이 묻이 드러난 다음에 거기서 뭐를 하라 그래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나무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채소도 씨가 있고 나무도 씨가 있고 열매를 맺는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무슨 씨냐면 바로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겨자씨만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것이 큰 겨자나무를 심었을 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나무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가 자라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생명을 계속 받아 먹을 때, 어디에 심겨졌을 때? 생명 강가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에 내가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강가에 만약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는 시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의 잎사귀는 그 나무의 생명을 나타내요. 근데 그 잎사귀가 양약이 되어지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성소로부터 나온 그 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묻에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무엇을 내야 되냐면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심겨놨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땅도 여러 종류가 있죠. 바다가 한 곳으로 모였다면 거기에 모래가 있고 또 진흙이 있고 또 아주 옥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겠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디에 섰다 그러냐면 모래 위에 섰다.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 이 말이 뭐예요? 모래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진다 그랬죠. 모래는 뭐예요? 아주 작은 흙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들이 돌이 부서진 거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 하나로 모여지지 않은 흙들이 모래예요. 연합될 수 없는 것들이 모래예요. 다 각자 흩어져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되어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그 위에 세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에스겔 47장에서 또 똑같은 뭐냐면 진펄과 갯벌은 소성치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생수의 강이 글로 흘러도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않는데요.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지나. 여전히 땅은 땅인데 바닷물이 젖어서 그냥 축척하게 혼돈되어져 있는 것들은 소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4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 9절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이 돌 12는 어디에 있던 돌이에요? 요단강 물 밑에 있었던 돌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 있었던 돌, 물에서부터 정말 물이 없어짐으로 드러난 그 돌을 갖다가 그 요단강에도 세우고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었던 그 길갈에도 그거를 세웁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수치가 어디서 굴러갔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굴러갔습니다. 그곳에 돌 12를 세운 거예요. 바다에도 그 요단강 물에도 세우고 그곳에 세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 근데 그 성전을 어디서 세우냐 하면 바로 수치가 지나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1절부터 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처소를 준비할 것이다. 그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이 땅의 처소들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물을, 땅의 더러운 물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생명수를, 십자가의 돌을, 십자가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심령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드러난 땅에 뭐를 심어요? 씨를 심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입니다. 근데 어디에 심겨졌냐? 바로 생명 강가에 심겨진. 근데 그 생명강은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강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이기는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하시는, 성전을 세우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빛이시라 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다음에,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과 이 땅의 쓴물,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이런 사람의 계명을 나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물이 다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의 물들을 다 하나로 모으시고 그 안에 잠겨져 있었던, 세상 것들에 취해서 잠겨져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으신, 그걸 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열매를 내도록 우리에게 그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뭘만 하면 돼요? 생명수의 말씀만 열심히 먹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시고 나로 하여금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른 자들도 살려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 내가 먼저 세움을 받고 세상을 세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한 번 받고 거듭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생명으로 받고 깨달아 알아지고, 그래서 영이 눈이 열려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이상 물이 우리를 사리지 못하고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가보시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야곱과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 12지파에게 한 말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계시록을 가보면 19장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문이 12개가 있고 거기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워진 12족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나도 이 속에 속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물과 불이 나와요. 물의 심판이 있든 불의 심판이 있든 물도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심판은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시키신다는 것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육을 따라 산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 가운데서 나온 무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나무를 심은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교회들에게 하면서 생명 강가에 심기어지고 그래서 이긴 그들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 말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맺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도 나를 침범치 못하고 불도 나를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한 것입니다.